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 것을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디까지 한 줄은 알아요.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아마도 페이지가 누가복음 이 강해를 하는 페이지가 A4 용지로 한 7, 8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은 분량을 했고, 요즘은 집에서 고린도후서, 저희 교회가 2월 달에 이제 성경 연구 모임을 하는데 고린도후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0페이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6장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있는데 아마 70여 페이지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계속 거의 같은 관점에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또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이미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의 상황하고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때의 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핵심은 하나예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이 누가 데오비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겨지는 것이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성령이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게 되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더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에게서요, 큰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전에도 지겹지 않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고 많이 듣고 있고 많이 읽고 있고, 그래도 계속 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중에 지금 계속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사건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는데,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때에 이제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해 가지고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다른 표적에 대해서도 다 이 안에 말씀합니다.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 이 말씀 안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두 가지의 사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주님이 주신 표적이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귀신이 자기를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풀어가는 것이죠. 오늘 그걸 풀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말을 못하게 하시는 귀신 들린 사람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가복음 11장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 가지고 모든 능력들, 표적들,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여준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곧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문제도 그렇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의 문제도 그렇고, 아니 심지어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과부의 아들을 장사 치르기 위해 가지고 나인성에서 그 성사람들이 관을 메고 올 때에 예수님께서 딱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이 시신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칠 적에 주님께서 이 시신을 메고는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신에 향하여 가지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랬을 때에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왔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는 주님의 입에서 이 귀신을 나가라고, 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면 이 귀신은 그 명령 앞에서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두 부류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야, 귀신이 쫓겨나갔네? 아마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도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귀신은 영물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우리 눈에 보이는 귀신이 각기 하고서 나가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알지만 귀신은 사실 영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더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귀신이 안 보이다.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이걸 어떻게 아는 거냐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은 귀신이 들려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한 거예요.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쫓아냈을 때 너 말 못하니까 말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귀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그냥 쫓아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겠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15절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나 그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아래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아래에 있는 것이고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게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 속에서 일어난 악한 영들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정말 대단하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다른 것도 하나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또 다른 표적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표적을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두 부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영적인 존재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각일 수 있어요. 어쩌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거듭해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속에서는 내 인생에 어떠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여 가지고 주 예수를 찾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말 못하는 덩어리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덩어리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못합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무슨 말을 못합니까? 어떤 말을 잘 못합니까? 다 잘해요. 모든 말을 다 잘해요. 특히 정치에 대한 말은 너무너무 잘하고 돈 버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집에서 가족의 애경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앉아서 수다 떨 때는 한없이 수다 떨고 무슨 말이든지 다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말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내 남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못하고 내 아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못하고 내 친한 친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다른 이야기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고치면 안 돼요. 이거 고치면 안 돼요. 다른 거 고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구하고 무슨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 못하는 나의 이 덩어리 된 것을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언제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매일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는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셔, 이렇게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치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달변이면서 왜 예수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계속 침투하여 가지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뒤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나오는데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는 달변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벙어리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벙어리예요. 벙어리 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를 먼저 말씀하냐면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귀신에 와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는 분쟁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탄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일을 할 때도 질서가 있다, 이렇게 하네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움직일 때에도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따라가지고 이들이 움직입니다. 악한 영의 제일 하수의 존재가 귀신이에요. 원래 악한 영의 제일 하수의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자기 수하의 귀신들을 부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가지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고 우리 입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날도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그 일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군대를 이루고 있어요. 군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직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조직을 갖추었다는 것은 거기에는 대장도 있고 쫄병도 있고 다 있어요. 군대 귀신이잖아요. 군대를 이루어가지고 이들이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도 대장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대장이 있어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대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대장이, 예수님이 대장이 되셔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자꾸 우리가 앞에 나가서 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에게 우리가 계속 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면요,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20절에 가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자, 귀신도 지금 귀신들의 체계에도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악한 영들의 세계에도 이런 질서가 있는데, 예수님 지금 어떤 말씀하시죠?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질서예요. 즉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러면서도 또한 삼위일체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항상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입니다. 교회가 이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
이 셋은 한 분이십니다. 이 셋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일 하러 왔다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영적인 질서를 보여주는지 내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항상 아버지와 자기를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이 되냐면 단순하게 벙어리 말을 하게 되는 이것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니까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귀신을 쫓아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보려면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서 또 다른 표적을 하나를 보여달라고. 앞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대해서 분쟁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하나 다른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고 했을 때 다른 표적 뭐 보여줄 게 있느냐.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를 다스리고 있는 이것이 표적이라 했거든요. 우리의 표적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타나는 이 표적이 성육신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7번에 걸쳐가지고 그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가지고 실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통해서 실제는 그리스도와 혼인할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500명의 떡을 통해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적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난 엄청난 능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 이 표적을 통해서 오실 실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표적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야 이렇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야.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가지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왜냐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보면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앞에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주기도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춰진 기도의 사건이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오십니까?
주 예수께서 오시는 거고.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부터 푸는 거죠. 주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뭡니까? 청소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청소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집안을 청소해서 집안에 쫓아냈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지켜요. 더 이상 이제는 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장을 하고 지킵니다. 자, 무장을 하고 지키면 안전하겠죠. 안전한데 이 쫓겨난 자가 더 강한 자를 더 강해져가지고 와가지고 지키는 자를 쳐부시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갑니다. 또 뒤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갔는데 그가 돌아다니다가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또 다른 귀신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또다시 들어오면은 이 사람의 지금의 형편은 전의 형편보다 훨씬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쓸어서 청소를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소재하고 청소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해요. 어떻게 지키죠? 주일도 내가 한번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씻어내려고 노력도 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열심히 막 닦아내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안에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깨끗하게 다 쓸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켜요.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들의 종교가 다 지키고 있다고. 이제는 누구든지도 못 들어. 이게 다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누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해놓은 것은요, 귀신이 딱 들어오게 되면,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악한 영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걸 쳐버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거역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삽니까? 자기들 정말 또 그래요. 우리는 깨끗하다 이겁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청소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켜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율법도 잘 지킵니다. 아니,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 다 든든하게 지켜요.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누가 우리를 지켜야 안전할까요? 그 내용이에요. 누가 우리를 지켜야 안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입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말씀, 더 강한 자가, 예수보다 더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보다 더 강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게 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는데 악한 사탄이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올지라도 우리가 안 싸워도 돼요. 누가 싸워주시냐면 주님이 싸우셔요. 만일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온다면 우리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나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가장 강한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청소하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깨끗함을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주 예수의 공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그분의 공로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도 그분의 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연약하여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얼마나 든든하냐면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빼앗길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사셨는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기록하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사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영이, 성령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의 영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끌고 와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고, 소재된 우리를 그리스도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참 대단한 은혜구나, 그런 이제 말하셔야죠. 그죠? 먼저 율법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이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나다 보면 우리의 입에서 전에는 세상 말을 많이 하면서 세상 이야기에는 달변이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덩어리였는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그냥 많이 나옵니다. 교인들 함께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도 다른 이야기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 듣기는 들어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님, 우리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위해서 쫓아내서 덩어리된 우리의 혀를 풀어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서 있었던 귀신보다 더 강한 귀신이 우리에게 올 수 없음은 우리에게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실 때에 나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풍성하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침입하지 못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시면 돼요.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돼요.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잖아요. 왜 못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분이 하신 일을 아멘,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아멘하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말 못하는 우리의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더 이상 세상의 세력들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 기도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요 기도만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지 못하는 것은 예수께서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고 주 예수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고 주 예수가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이고 주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고 주 예수가 우리의 또한 창이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침입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예수 이 예수의 고백, 예수를 향한 고백, 예수에 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계속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니,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니,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니, 전에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던 우리들의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도록 우리의 말 못함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산성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없사오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는 가르변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벙어리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입이 항상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